어떤 교회다운 신앙인들부터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삶이어야 합니다. 종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초월자에 대한 막연한 그런 기대감 혹은 신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실존하지 않는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가상하고 그 신을 숭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인 것입니다. 혹여나 그러한 우상들이 어떤 영적 능력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그 세력들의 능력이 그 우상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이죠? 기독교에서 믿는 신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라,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독특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성육신인 것입니다.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저 멀리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며, 또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고 부활하심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그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로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종교에는 그 어느 것도 성육신이 없고 신이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은 종교는 없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인해서 죄인된 인간들은 이제 비로소 참 자유인이 되지요.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 신과 하나님과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곧 평화인데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샬롬은 단순히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평화와 다스리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이 없는, 뭐 잘못 믿어서 팬데믹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곤고한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반대로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팬데믹의 현상이 온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가 그 배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와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는 단순히 믿음이면 되는 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단순히 믿음이면 되는 반면 세상 종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과 일반 종교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요구되는 반면 세상 종교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요구하는 반면 세상 종교는 행위를 요구해요. 기독교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일반 종교는 공로가 인정되어야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공로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신을 위해서 꼭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그것을 하고 나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하는 그런 공로 사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그 감사의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삶이지 단순한 어떤 종교 혹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은 기독교는 신, 곧 우리가 말한 그 하나님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일반 종교는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데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는, 다스리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겠다는 점에서 이제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종교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따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혼자 가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데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 사람들이 살도록 만드신 것이, 제정하신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이제 일반적인 종교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죠? 사람들이 왜 종교를 만드는가? 이 천재지변 혹은 이런 상황,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극복할 힘을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찾기 위하여 신이라는 존재 혹은 종교라는 것을 만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개념의 우리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다면, 일반 종교는 사람이 우선하고 그 중심이 사람인 것입니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곧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반응을 하시지만, 일반 종교에서의 신은 단순히 우상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으로 교제가 불가능하고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인카운터 혹은 어웨이크닝 혹은 인티메이트,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화들짝 깨어나고 또 하나님과 늘 생활 속에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독특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반 종교는 그 신과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죠. 한계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인간들이 깨닫고 아주 깨닫고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인간을 벗고 부처가 되는 것, 그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서 막 공적을 빌고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만이 그 신이 우리에게 뭔가 반응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 혹은 신앙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카웨라오라는 우리 뉴질랜드 기독교 부흥이 있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가고 왔더니 거기에 있는 한 성도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이때 그 자매였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세이브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Jesus, help me, help me,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그 말 한마디로 베드로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혹은 소경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딱 한마디 그 말씀 보시고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분을 부르는 것이다.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거고, 그들은 저기서 그런 대답을 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해 줄 것이 없었어요. 왜? 예수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목사님들도 같이 있고 사역자들이 같이 있는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목말라 하는 eager for God, 하나님을 목말라, desperate for God, 하나님께 간절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 생활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남. 호세아 선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랬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안다는 단어가 바로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자가 우리에게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혹은 인생관 어떤 삶의 목표, 목적, 방법 그러한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물질을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지난날은 언제나 자기가 우선이었고요. 자기 기분 따라서 교회에 오고 가던 사람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은 오늘날 어떤 성도들처럼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체험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서신의 일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에 이제 이 골로새서를 다락다락 좀 함께 읽어가며 묵상을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몸을 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또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는 이렇게 길게 우리가 나누어서 파생을 해서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지거든요. 그냥 한 편의 편지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도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구분 단락단락을 지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전체를 놓쳐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골로새서의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는 또 전체를 보는 눈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와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들은 이런 영적 생활을 하면서 초기 교회는 그랬잖아요.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 주님 만나는 마음과 그 주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으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강의하면서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영적 체험을 가진 신앙인이라도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원수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타락한 인간 본성이 요구하는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제의 경고는 계속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러한 것들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잘못된 신앙인들의 주장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하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 먹지 못할 것 있잖아요. 돼지고기 못 먹죠. 오징어 못 먹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혹은 또 다른 영지주의자들은,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은 각자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헌데 이들이 이런 이방 종교, 영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안 돼. 그거 마시면 안 돼. 그것은 금지되어 있어. 그것은 육신에 속한 거야. 육신은 더러운 거야. 육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야.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해. 그래야 더 능력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죠. 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절기는 뭐냐면 1년에 특별한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초하루는 뭐예요? 한 달에 첫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자유로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드림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해서 그들이 모이고 즐기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대대로 내려오는 효자상을 탄 분이었고요. 저는 지금도 눈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돌아가시고 3년 상을 지내는데 상망이라고 얘기해요. 상망제사. 그러니까 초하루와 보름날은 저희 이 시골집의 대청 마루에는 한가운데, 대청 한가운데 이렇게 신주를 제사 드릴 때 이름을 써놓는 거, 지방, 그걸 모셔놓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차렸고요. 특별히 이 초하루 상망은 제사를 크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3년 내내, 1년 내내 어머님은 어디 못 가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효자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월삭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월삭 예배 혹은 보름 예배.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꼭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한국에 목회할 때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매월 1일날은 우리 사무실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해서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 왜냐면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세상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그런 방법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너들 신앙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신들에서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그런 생활을 잘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날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혹은 매년 매월 매주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그러면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금식기도도 정해진 날짜를 정례적으로 정해서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행위도 정해놓고 해야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거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중적인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인들.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좋은 신앙이라는 생각, 어쩌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적으로 바리새인 신앙에 빠진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식화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이 율법화되어지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다 보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부터는 종교생활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의 기준이 거룩한 생활, 도덕적인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또 그런 데를 또 모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칭찬한 믿음은 그들의 거룩함을 자랑 삼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그 부족한 삶을 살았던 죄인들, 이방인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좋은 신앙의 기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주장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좋은 신앙의 기준에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사도로 말하기를 초등학년에 준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을 받고 그래야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아주 그렇게 하면 뭔가가 좀 또 변화되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주장하는 것보다,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보다 행위를 요구하는 가르침에 더 실력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어떤 원리 혹은 벽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능력을 받는다느니 복을 받는다느니 이런 사람들 종종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격한 표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마음을,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을 빼앗아가는 안타까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참된 복음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들에게는 그런 가르침이 더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한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신이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해서 플러스 알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내가 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바리새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운 오류의 원인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활짝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나머지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고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어떤 행위를 더하는 그런 방법과 도리에 따르는 그런 방법과 수단에 따르는 종교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목마르게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죠? 원수 이거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누웠을 때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뭐 보지도 말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거짓된 신앙이죠. 거짓된 말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기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빠졌다. 희한하네. 예,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인쇄가 저기가 빠졌어요. 예, 그냥 자의적 겸손,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겸손이에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겸손 많죠.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겸손. 그런데 실상은 속에는 그 겸손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신앙적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이 겸손한 그 삶의 행위, 신앙 행위.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고 다 벗어버린 신앙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정죄하는 그런 행동, 그것은 육체적인데 조금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과연 나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실컷 세상적인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정직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소를 빼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출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제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공로사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처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것이 반복되고 길들이다 보면 어떤 율법적인, 그러니까 거룩한 삶, 혹은 도덕적인 삶, 혹은 종교적인 행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들,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가르침들에 향하여 사도는 지금 계속해서 아주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지금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달라지는 또 이제 사도 바울의 방향을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우리들에게 향하여 주고 싶은 결정적인 그 말씀은 이런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 육신을 벗고 영에 가까운 저 멀리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어떤 금욕생활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또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앙 행위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 그것은 옳지가 않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감, 만남 속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기는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정죄감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이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하는, 묵상하는, 또 그것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